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또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뭔가 찬란하고 대단하고 또 막 항상 기쁨이 넘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이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그리스도의 삶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을 살면서 너무 복잡하게 살기 때문에 이 단순함을 잃으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똑같은 생활일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늘 이야기했는데 매일 일어나면 애들 챙기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또 청소하고 또 조금 뭐 하다 보면 또 점심시간이 되고 또 챙겨야 되고 또 조금만 지나면 저녁 시간이 되고 막 똑같은 일의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하면서 살려고 태어났나 하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생활이 반복돼 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나?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나? 이렇게 살려고 또 내가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참 회의가 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현재의 이 일들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아까 광야에서 목축업, 다시 말하면 이 목자로서의 일을 훈련 받을 때 그 일이 얼마나 단조로웠겠어요. 맞습니까? 40년 동안 반복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까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노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또 축복을 받을 때까지 120년을 동일한 생활을 보내왔어요. 똑같은, 그렇죠? 늘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은 와서 조롱하고, 그렇죠? 그런 일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것을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뭡니까? 새로운 인류의 시작인 시조로 만드셨죠. 물론 아담이지만 하나님이 다 멸절시켰잖아요. 노아가 제일 위에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우리가 단조롭다, 힘들다,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기대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준비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을 모세를 사용하듯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단조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전행제님이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또 저기 누워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또 전행제 건강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안 좋은데도 오늘 같이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누워서 일단 예배에 참여를 하는 것들로 인해서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서 빨리 낫고 어깨도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사렛 예수에 관련된 말씀 마태복음 2장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19절부터 23절인데 그중에서 오늘 한 절만 23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자,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시작.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또한 신실하게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하나님이 그 마음들에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한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앙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마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 나사렛, 이 나사렛 호칭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헤롯에 의해서 도망을 가했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게 들어가기를 두려워해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의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정착하게 되심으로 바로 거기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나시린이라든지 아니면 또한 그 구약에 나오는 넷제르라는 단어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사렛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살펴봤습니다. 왜 나사렛이라 불려지고 그 대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언자들이 통해 말씀하신 바가 직접적인 인용이 아니라 대언자들이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해서 저는 세 가지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 첫째,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호칭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에 의해서도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배척을 당하는 그런 모양을, 우리의 모습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겸손, 여러분 이 나사렛을 생각할 때 여러분 겸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막에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오아시스가 드문드문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그 오아시스의 위치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광활한 사막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장소에 너무나 적고 또 적은 양의 오아시스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막에도 많은 식물과 동물이 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막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데도 이런 기온차로 인해서 아침이면 바위와 식물, 지면에 이슬이 살 맺히게 되는데 동물들은 바로 놀랍게도 식물들과 동물들은 그때 오는 이 이슬을 통해서 수분을 섭취하고 생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물들이 이슬을 먹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바로 겸손함입니다. 왜 겸손함이냐면 동물들은 낮게 이렇게 깔린 이슬을 먹기 위해서 자기마다 매분마다 어떻게 합니까? 저마다 다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뱀은 몸을 돌려서 최대한 굽힌 후에 자신의 몸에 내려앉은 이슬을 핥아야 하고 개구리는 고개를 숙여서 떨어지는 이슬방울을 두 손으로 받아 마셔야 합니다. 손이 없는 곤충들은 개구리와 같은 방법으로 최대한 고개를 숙여서 이슬을 땅에 떨어뜨린 뒤에 엎드려 마시게 됩니다. 동물들이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물을 마실 때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동물들도 이러한 물 한 방울을, 귀한 물 한 방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낙타가 일을 하게 될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항상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거대하고 힘이 센 낙타 성질이 고약하죠. 고약한데도 그 낙타가 항상 주인에 의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자,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 겸손함을 통해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겸손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정말로 적습니다. 겸손은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삶의 행실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보면 너무 겸손이 부족해요. 조금만 우리가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마치 내가 대단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드러내려고 그러고, 조금만 내가 또한 실패를 하거나 누군가가 내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또 부끄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완전히 세상이 꺼진 것처럼 우리는 다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이것이 뭐냐면 겸손에 대한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요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든지 실제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또한 어떤 좋은 대단한 일들을 성취했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나를 또한 어렵게 하고 나를 비난하고 또 나에게 대해서 낙심케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은 내가 대단하다든지 내가 너무 못났다라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나를 위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엎드리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그러냐면 다른 데보다 특별히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잠언 2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명예가 온다고 그랬어요. 좋은 이름. 여러분, 좋은 이름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항상 뭡니까? 좋은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죠. 그렇죠? 대단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하고 좋은 이름을 갖기를 원하고 그 이름이 대대손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의 인물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알려지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죠? 대단한 사람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명예에 대한 집착은 항상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명예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주님처럼 낮아지게 되면 앞으로 장차 올 하늘에 장차 올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은 그 사람을 낮추게 되지만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린다. 아까 그랬죠. 겸손은 자의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사탄 숭배자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자의적인 겸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항상 추구하는 것이 자의적인 겸손이에요. 그게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의적인 겸손과 숭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겸손한 자를 찾으시냐면 영이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영은 뭡니까? 마음 중심 아닙니까? 중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참 겸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조금만 하면 막 자신이 튀어나오고 조금만 하면 완전히 땅에 꺼진 것처럼 내려앉아서 낙심하고, 그렇죠? 주저앉아 버리고. 평정을 찾는 일들이 쉽지 않아요. 청정을 찾는 사람은 영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동일하게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야고보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동일한 말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어떠한 겸손의 모습으로 사셨는가를 한번 쭉 훑어본다면, 이것이 겸손이구나. 내가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 내가 내 삶의 안에 마음 중심에서부터 겸손이 흘러나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사렛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겸손이 와야 됩니다. 나사렛은 바로 주님의 이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호칭을 들을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먼저 겸손을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겸손을 볼 때 예수님은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왕궁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데 왕궁에서가 아니라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일정한 거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여행하셨기 때문에
일정한 거처가 없으셨어요. 때로는 들에서 주무시고 산에서 주무시고 때로는 배 위에서 갈릴리 바다 배 위에서 주무시거나 베드로나 베다니 마리아나 삭개와 같은 사람들의 집에서 초청받아서 유숙하기로 하셨습니다. 잠시.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참 우리 주님이 겸손하시죠. 그렇죠? 얼마나 낮은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탄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분의 공생의 사역에 일정한 거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충격을 좀 여러 가지로 받았습니다.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사역. 하나님의 사역, 목회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목회 사역은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고 여러분의 필요를 돌봐주고 또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 사역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접받고 높임을 받고 물론 존경받아야 되죠. 존경받고 또 존경받는 자로서 또 맡게 해야 되지만 일부러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인위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또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양떼들 위해 군림하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목회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가르치는 일환에서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했지만 제 자의적으로 여러분에게 뭐 대접받거나 여러분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더 느끼게 된 것은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처럼 섬기는 이것이 사역이에요. 사역의 미니스터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미니스터. 봉사한다, 섬긴다, 그렇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면서 계속 봉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미니스터라는 미니스트리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발을 씻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씻어 주셨어요. 친히 무릎을 꿇고 그렇죠? 숙인 후에 그들의 가장 더러운 가장 아래 부분에 있는 발을 수를 친히 두르시고 씻어 주셨어요. 그 당시 발을 씻겨주는 것은 오직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종에게만 씻길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씻겨주는 일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또 사람에게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회개의 침례라고 불리는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표하는 규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요한의 회개의 침례는 약간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침례예요. 그러나 침례 안에는 동일한 뜻이 있어요. 죽음과 장사와 부활. 그렇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침례는 사실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이 순종해야 될 규례입니다. 그렇죠? 죄인이 받아야 돼요. 죄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없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겸손하게 우리와 같이 죄인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성취하고 또한 섬기며 죄인들과 만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허락하라 해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주 요한이 안 됩니다. 내가 침례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례에 순종한 것은 자신을 이런 죄인들과 동일시 여기셨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겸손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대접받고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 섬기십시오. 아멘.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나를 높이실 것이고 나의 섬김을 귀히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또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거나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참 섬기는 일이 쉽지 않죠. 힘드시죠. 또 부엌에서 맨날 물 묻히고 또 이렇게 하는 것, 화장실 청소하는 것들,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수고하는 일들. 여러분 한 만 가지 여기 교회에서 얼마나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주보 만드는 것부터 화장실 청소부터 모든 또 보이지 않는 또 안내 뭐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 또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 또 뒤에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또 챙겨주는 것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또 만나주는 것들, 이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귀찮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짜증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힘들기도 해요. 그렇죠? 어떤 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피곤하시고 힘들고 시장하시고 못 주무시고 하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될 때면 주님은 언제든지 발벗고 나서셨어요. 저도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목회다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영혼들의 필요가 있을 때 언제든지 발벗고 나서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말씀을 전해야 되죠. 먹여야 하니까. 먹여야 되죠. 잘 먹여야 되죠. 그래서 목회의 실제적인 모습을 주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또 주님은 또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천대받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잘 아십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유상종. 이전에 제가 아는 또 한 형제분들도 계시고 또 아는 분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있거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일반 평범한 이런 교회에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고급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직종에 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일반 이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명망과 또 품위와 또 자신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일종의 비즈니스와 같은 이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더 큰 교회, 더 유명한 교회, 더 많은 그런 자기와 같은 그런 지위를 갖고 있거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에 가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옛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이나 그냥 부자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종류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겠어요? 이런 빈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만나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냥 유유상종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끼리 만난다.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끼리 만나고, 그 다음에 또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고, 그래서 서로 유착하고 서로 관계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돕고 공생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도 보거나 그들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단히 감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하고 병들고 멸시받고 장녀와 세리와 같은 멸시받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또 목사님들 중에도요, 세상에도 내놓으면 부럽지 않을 만큼 능력과 재능들이 있으신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신의 각오와 자신의 이런 화려한 경력이나 또한 자신들의 배경이나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또 모든 특권들을 내려놓고 목회에 뛰어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상의 유혹이나 또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주고자 하는 사람들과 이런 영광관계를 내려놓고, 그렇죠, 와서 이런 지체들과 함께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 참 귀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이렇게 모든 부분에 할애를 하고 주님께 특별히 이 시간을 할애한 것들 주님이 귀히 분명히 여기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친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약한 자들을 멸시하거나 천대받지 않게 하고 그들을 경멸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려고 그러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격려받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야 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비천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주님이 또한 우리를 택하셨을 때 보십시오. 주님이 세상에서 정말 명망 있는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또 그 사도 시대에,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특별한 한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데오빌로, 총독이었죠. 각하였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누가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데오빌로요, 형제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낮아지게 돼 있어요. 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동등해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뭡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보면 우리에게 강한 자나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 또한 천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쓸모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강하고 지혜롭다 하고 또한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은 천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들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멘? 누구도 참여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러나 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주님의 이 일들에 우리 같은 천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멘? 우리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의해서, 다른 세상에서 돈 많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그가 돈을 많이 갖고 누릴지 모르지만 저 천국에서는 그는 받을 몫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영생도 얻지 못해요. 맞습니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아멘? 공부 못한다, 또 나는 재능이 없다, 이런 것을 신경 쓰지 마.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느끼는가, 그 택하심을 귀히 여기는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누가 나를 안 알아들어줘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친구로 불려졌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과 누가복음 7장 34절에 특히 나오는데 저는 마태복음 11장 19절만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며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더 나아가서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는 왕으로서 알려진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전에는 왕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위풍당당하게 하나님의 이제 뭡니까?
메시아로서 자신을 알릴 때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하셨어요. 말도 아니고 황금 마차도 아니고 뭘 타고 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것도 나귀 새끼. 그렇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은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성경 대언의 성취에서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자신을 이제 공개적으로 메시아로서 공포하시는 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왕으로서 입성하셨어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 곧 어린 순나귀를 타시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나오죠 아까? 왕이신데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가 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셨습니다. 최고의 겸손이에요. 주님이 뭐까지 가신 겁니까? 바닥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거지 중에 싼 거지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거예요. 성경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린도서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또 갈라디아서에서 죄의 저주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아예 죄가 되신 거 죄. 가장 더러운, 가장 천한, 가장 형벌받기에 마땅한 그러한 자리에까지 주님은 직접 자신이 본인이 그렇게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겸손을 배우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겸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러한 본을 또 보여주셨죠? 이제 우리도 너무 우리를 사랑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섭섭마귀. 섭섭마귀가 뭐예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마음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래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버리세요. 우리는 죽었어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옛 생명은 죽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 아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 때가 되면 주께서 그를 높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것은 우리 주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